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토끼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북이한테 경주에서 졌죠. 왜? 잠이 들었으니까. 거북이 저것쯤이야. 잠 안에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토끼가 이번엔 거북이에게 제2차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 알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요. 제2차 경주를 했더니 거북이가 그걸 잘 받아줬어요. 그럼 한 번, 다시 두 번째 우리 경주를 하자. 그러자. 그래서 이번에는 토끼가 절대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성제를 계속해서 메달을 입에 터놓고 계속 이제 앞날이 이제 경주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절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준비 딱 했는데 뻔하잖아요. 거북이는 느리고 토끼는 빨리 달릴 수 있는데 토끼가 여지없이 거북이 저 뒤에 엉금엉금 오는데 꼴이 냈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야, 거북이 저놈 이겼다. 그런데 금지 약물 복용 검진 도핑에 걸려가지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폐기 상태가 왔습니다. 토끼가. 그래서 생을 포기할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토끼는 다른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장점이 잠입니다. 잠.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생소한 꿈을, 신기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느냐? 토끼와 자기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뛰는 모습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 꿈대로 거북이를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경주하자. 그런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손을 잡고 같이 뛰자.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까 너를 끌어줄 수 있고 너는 조금 힘이 더 내가 끌어주면 더 힘을 내서 더 빨리 평상시보다 더 너가 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꿈대로 같이 손잡고 뛰었어요. 둘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세요? 네. 정말이죠? 진짜로? 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거 꾸역꾸역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행복하지도 않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나요? 만일의 경우에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가 토끼가 거북이를 이겨야 된다고 그리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배우자를 내가 이겨먹어야 행복하고 내가 사장들도 직원들에게 이겨먹어야 되고 직원들도 같이 노조를 결성해서 사장 저들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를 이겨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어디가 행복이 있겠어요? 어디가 기쁨이 있겠어요? 어딘들?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아니면 일도예요? 학교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분열과 싸움밖에 없지.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 한서 뚝 떨어져요? 아니요. 내가 쳐놓은 그 덫에 올무에 내가 걸려든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겨야 내가 행복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행복한 것보다 자녀가 행복한 걸 보고 더 기뻐요. 우리는 더 행복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자녀를 보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한 1000만 배 정도 고박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행복하게, 만날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만날 우울하고 죽겠다 그러고 구석에 저 뒤에 가서 들어가 있고 그러면 부모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소원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그래야 전도가 돼요. 영혼 구원이 그래야 되죠. 맨날 예수 믿는 것도 불평해나고 있고 서로 싸우고 뒤에서 뒷담화를 까고 있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보고서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또 안 되죠. 당연하죠. 전도기를 맡고 있는데 누가 먼저 믿는 예수님, 예수쟁이들이 안 믿고 싶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이래야 사람의 마음이 끌려요. 끌려와서 목자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감춰놨어요.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가 있죠. 그 애들이 막 모였을 때 어느 한 선생님이 담당자가 저 뒤에 나무 틈 사이에 돌 밑에다가 보물 감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감춰놔요. 그래서 보물찾기다, 선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다. 가서 야 하고 달려가서 전부 막 뒤지고 막 나무 사이 보고 여기 있다, 찾았다, 보물 찾았어. 어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행복을 감춰놓은 곳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예수 믿을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그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거 못 찾으면 불행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 믿는 사람은 오늘 휴가라고 다 둘러산으로 강으로 다 신나게 놀잖아요. 물놀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잖아.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다? 이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자, 그러면 여기 찾았다, 보물 찾았어. 그래서 산상보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물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 처음 부분, 8가지 복이 말씀하기 전에 처음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절, 2절을요. 그 보물 찾기 할 거예요, 이제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1절을 한번 2절을 다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물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무리와 대중과 군중과 예수님의 제자가 두 물대에서 나와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무리여요, 제자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것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았어요.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나왔거든요. 또 제자들이 또 주님에게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비슷해요. 같은 점이 있어요. 그건 둘 다 무리든지 아니면 제자든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한번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5장 전에 4장을 보면 잘 이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5장으로 연결이 돼요. 먼저 4장 20절, 22절 펴 주시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신 말씀을 따라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다음에 25절을 봐보십시오. 무리들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한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네, 그 건너편에 있는 많은 무리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온 건 똑같아요. 무리나 제자들이나. 그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 고친다 해서 막 소문 듣고 와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네, 우리도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한번 자기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달라요. 네,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리들은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랐어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20절 22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곱, 안드레 형제나 야고보, 요한의 형제들을 부를 때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배를 버려두거나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버리고 따르는 자를 제자다 그러고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무리다 그래요. 대중은 대중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리지 않으면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연구는 깊이 하지만 저한테 임재 앞에 질문을 하지만 저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버리면 얻는다 이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면 얻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버림으로 우리 모두를 얻었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은 전부 다 이게 왜곡된 게 뭐냐?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다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그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리면 얻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걸 싸구려 은혜라 그러고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내 모든 걸 버리면서 얻은 것을 값비싼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싸구려 은혜로 다 땡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싶고 닮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싶지. 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기쁨, 천국의 기쁨, 하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먼저 버렸잖아요. 그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예요. 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인간의 몸,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은요 하늘 보좌를 버린 거예요. 자리 싸움하는 이 시대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난리가 정치판도 그렇고
정권 잡으려고 그냥 갈라치게 하고 온통 이 시대가 그냥 분열되고 싸움 막 붙이고 막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막 더 극은 극좌는 극좌로 가고 극우는 극우로 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시대를 깨워서 성경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아멘? 네. 그러니까 네. 뭐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 길을 회복하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서 그냥 하늘에서 제철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뭘 보고 믿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봤지? 야, 이제 저를 봤지? 내 하늘의 높은 보호자를 버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사랑의 증거. 그럼 어떻게 증표가 있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시 고난을 당하시고 뒤집어 써서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자기의 마지막 남은 몸과 피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성찬식 조금 전에 했잖아요. 사랑은 증거가 있고 증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몸과 피를요.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를 구하처럼 놀아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몸 안에 몸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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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이제 전에 예수님의 시험 얘기가 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유혹하죠. 꼬셨어요. 시험을 했어요. 시험한 곳이 어디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장소가 두 번째는 어디냐? 세 번째가 어디냐? 높은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 높은 산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시대의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깜빡 속에서 유혹하는지를 잘 통찰력 있게 보여야 해요. 먼저 우리 4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는요. 시작.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네,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탁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착착 안전한 착취한 것 보고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인기 짱이다. 십자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해서 군중들, 민중들을 사로잡아서 너를 따르게 해야지. 십자가에 죽기는 네가 왜 죽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솔깃하게 들려오죠. 다 꼭대기 올라가고 싶어서 이 난리인데 승진해서 꼭대기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 직분은 다 꼭대기 올라가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해야 돼요. 이건요. 성전에서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마귀는 성전의 꼭대기까지 안에뿐만 아니라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꼭대기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신통방통한 능력을 행해라. 그래서 모든 민중의 무리가 다 너를 환호하면서 쫓을 거다. 기가 막히게 솔깃하잖아요.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주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물리쳤어요. 물리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응답 달라고 그 때를 쓰고 난리를 쳐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닮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도. 솔직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난 게 아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높은 데 조심하십시오. 높은 자리, 높은 곳 조심하십시오.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네, 말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포기하지 않고요. 끈질기게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부귀 영광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주여 높은 산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성전 꼭대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깃하게 다 따라오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속으면요. 다 넘어가지 안 넘어갈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또 똑같이 시험거리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참모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아까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으면 미혹했어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곳 올라가서 변형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주님이 별시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엑소도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세상 높은 자리와 그 기쁨과 환희 속에 취해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변화된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른 베드로 형님이 나섰어요. 주여, 내가 당장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예배당 3개를 지켰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습니다. 절대 저 밖으로 산 아래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해요. 너희는 내 아들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요. 아셨죠?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막 미쳐 돌아가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이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했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못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쫓아주셨어요, 귀신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왜? 베드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나 초막 셋 지었어? 나 초막 셋 지을 때 니들 어디 있었어? 말해봐. 나 초막 셋 지었다니까? 자식들. 어디서 고개를 내밀라 그래? 그래서 내가 대장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공로 내세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초막셋을 짓고 높은 산에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 공로 내세워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대장 노릇하면서 하면 조심하십시오. 신앙이 이미 변질된 것이고 타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서울 시민이문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성축위원들과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금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된 또 예배당이 건축이 됐고 또 우리 자녀들이랑 와서 뛰어놀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처음 건축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의 원칙,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절대 아동부실, 유치부실, 청소년부실, 싱글 무슨 실 이런 거 하지 말자. 여러분 그거 안 정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유치부실, 초등부실, 청소년부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소속되지 않는 그 외 부서나 교우가 그걸 들어가려고 그러면 불편해. 남의 방에 들어가니까 다 한 교인인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만지면 못 들어오게 막아요. 아니지.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건축비의 공간을 다 활용하고 각 부서나 각 모임에서 다 마음껏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한다. 그 대신 한 공간당 3부서 이상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건축비는 줄고 공간 활용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러분 협력하고 동의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같은 경우도 유치부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은 꿈터, 아동 모이는 것은 땅터, 그 다음에 청소 모이는 것은 옆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쉼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요. 본당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요. 왜?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만일의 경우에 아동부나 청소부, 유치부에서 더 많은 공간이 부흥이 됐다, 작년보다 본당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 유치부실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어른인데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러나 장래 미래가 있지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목회조건을 다 썼고요. 그리고 땅터나 꿈터나 쉼터나 넓은 공간에 그에 가장 많이 부흥이 되면 인원이 많으면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2층 쉼터 차지하겠다. 비켜줘야 돼요. 그게 말이 되잖아요. 말이. 우리 자지 여러분 꼭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어려움이 들수록 아주 이건 습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충분히요. 미리 예방주사를 제가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 좋은 자리에 미리 가방 놓고 밖에 일 보고 있다가 옆에 누가 와서 앉으려고 그러면 그거 내 자리예요. 어디 그 앉지? 가방 안 보여요? 그거 내 자리예요. 저 비켜요. 이런 거 자리 맡아놓은 거 없기. 아셨어요? 저는 자리 맡아놓은 거 제일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느냐? 서로 같이 거북이와 토끼가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얼싸안고 같이 경주에서 같이 승리하고 울린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앉을 때 내 뒤에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고 내가 불편한 자리를 앉은 겁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일터로 나가든 학교로 가든 어디로 가도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 뒤에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근원이 되지. 그래야 영적인 파워가 나오지.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사람을 살 수 있지. 나 여기 내 자리야. 저로 가. 왜 내 자리 뺏어서 빼앗긴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예수 믿는데. 아멘. 네.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요. 오늘 말씀 핵심 정리라고 말하시는 건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세요. 무리는 자신의 욕망과 높은 자리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따른다. 시작.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수준 높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낮게 볼게요. 기대치를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리는 자신의 욕망과 높은 자리를 위해 예수를 따르지만, 시작.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잘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따른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따른다. 제자는 뭘 위해서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어떤 삶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저희 열린목교회가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얘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목자 목녀들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너무 감사하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신약 가정교회 성경대로 믿고 신약 가정교회를 하자 그랬을 때요. 네.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중자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교회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그 예수 믿고 그렇지 않아도 뭐 시대도 바쁘고 일터도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자녀 교육시키기도 바쁘고 진짜 우리 바쁜데 피곤한데 뭐 또 예수 믿고 그냥 예배 한번 들어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헌금 해주고 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또 제자 삼자고 제자 되자고 왜 그러냐고. 귀찮게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럼 짜증을 낸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직접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고맙게 여깁니다. 뒤에서 험담한 사람은 나는 별로거든요. 별로예요. 세상의 리더십은 영향력은 끼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직접 당사자에게 얘기했었는데, 찾아와서 얘기하면 진짜 몇 번 망설이고,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또 고민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떤 내용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불만을 표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제자냐,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 되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래서 솔직히 직접 와서 얘기해 줬어. 그리고 내가 반문을 했어요. 저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랑하는 그 자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아버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 초등학교 그런 데 다니고 그 귀찮게 짜증나게 스트레스 받으셔. 왜 그 대학을 들어가라 그러세요? 나 초등학교 그냥 편하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살면. 이렇게 당신에게 아빠 엄마한테 당신의 자녀가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애가 나를 똑 닮아서 너무 똑똑하구나 그러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고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돼요. 그래야 신나죠? 예수님께 행복하고 기쁘죠.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경쟁자로 여겨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성공시켜 함께 행복하는 데 더 집중한다. 다시 한번 더요. 남을 경쟁자로 여겨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성공시켜 함께 행복하는 데 더 집중한다. 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 즉 천국의 기쁨은요. 남을 이기고 짓밟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 가면 행복한 줄 아세요? 곧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남보다 내가 집 밖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입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를 섬겨서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나와 너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를 찾았다라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아직도 이 보물찾기를 찾지 못한 사람은 헤매는 거야. 어디가 행복한 게 없나? 여기 행복한 게 없나? 어디 없나? 세월 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런데 행복 없어요. 백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을 이게 딱 숨겨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관계 속에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네. 자, 한번 정말 보겠습니다. 성경에 꼭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PPT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 있다 그리고 또 몰려가고, 여기가 천국 있다 여기 몰려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건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 사이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보물을 찾기를 해낸 사람은 찾았다라고 기쁘고 춤추고 사는 거고, 예수 평생 믿어도 그 보물 찾기를 못 찾으면 헤매는 거야. 불행하게 살아가고 늙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너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나와 너 사이 속에 그 가운데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 어린이 목장 가정교회를 반듯하게 잘 세우게 해서, 언제나 축복은 또 다른 사명이니까 한국교회 가정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침몰돼가고 있는데, 가정교회 교회학교가 아동부의 청소부 있다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침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동부 청소부 너무 유치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러 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탐방도 오고,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도 같이 해서 한국교회를 성공시켜주고 세워주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어린이 목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원도 목사님과 우리 21명의 어린이 우리 교회 목자 출신들이 그 전국에서 온 어린이 목자들을 조장으로 섬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우리 교회예요. 아니, 그렇게 귀하게 한국교회를 성공시키고 섬길 때 써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어린이 목자들이 37개 교회에서 참여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 딱따구리 수영관에서 양주에 있는 수영관에서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참여한 어린아이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장들도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린이 목자 중에 하나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것도 12명이 똘똘 뭉쳐서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를 왕따 시키는 12명을 다 전도하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